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훈련도 받습니다. 훈련 받을 때 결코 쉽지가 않죠.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다녀와서 합니다. 군대에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 고난이 있어요. 행군할 때도 그래가지고 또한 유교훈련을 받을 때도 그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 같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만들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고 또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 받으라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아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고난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는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당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가고 몇 번 권면하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천국 가기 원하시죠?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께 눈이 팔려서 예수님은 온전 어때간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쓰임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57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헛방이에요.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가시관을 써서 온몸에 피가 질질질 흐르고 그러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자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병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시험을 줄 때도 고난을 통해서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결코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은 헛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신앙의 연단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고난이 결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병사로 택한 바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 일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으로 택함 받는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군대 가는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 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전쟁 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평상시에도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적인 병사들도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을 차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는 자가 있고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한 무리가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 이별을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쟁기를 잡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엄한 길로 가버리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강주사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집에를 갔더니 지금보다 좀 이제 날이 좀 풀어지면은 아버님이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소를 갖고 논을 갈았습니다. 그때 잠시 쉬고 계실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쟁기를 잡아서 소를 일하니까 소가 쟁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니까 팍 소가 앞으로 가버려가지고 거기 물이 첨벙첨벙하는데 내가 넘어져 버렸어. 그런데 저 건너에서는 그때는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처자들이 우리 또래 애들이 또 아줌마들이 그 보리밭을 메고 있었어요. 보리밭을 메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 서서 깔깔깔 웃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때만 해도. 창피해서는 내가 다시는 쟁기를 안 잡는다고 내팽개 쳐버렸는데, 쟁기를 잡는 자가 뒤로 돌아가면 쟁기가 엄한 데로 가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화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또 베드로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았어, 믿었어. 그래서 세상 더러운 것에 대해서 피해왔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세상 더러운 것에 속해져 가면은 세상에 져버리면은 처음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찬송가 321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말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 생업으로 갖고 있던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돌아가시게 되는 목전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냥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에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버려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제자들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각계각층의 병든 자를 살려주는 것을 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모른다고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 우리는 예수의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병사로 택함 받는 자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쓰임받게 된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병사로 모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군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가 351장에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대장 되십니다. 믿는 자는 다 주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어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모집해 주신 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라.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도록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자, 믿음 좋은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하인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령만 하면은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자에서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바로 백부장.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가장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증가하여 이 빈자를 채울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에 나타난 세계적인 드럼을 아주 잘 치는 니노라는 청년인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 않아요. 그 친구가 제주도 국제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도 제가 가봤는데 우리 교다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갈 얘기를 몇 번 하다가도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임신 시켜줬을 때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태아에 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에 동참해. 두 번째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제1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